지금 읽어주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크리스찬은 그 마지막이 당당합니다.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부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기계를 사용하셔서 뒤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치시지 않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너무 일찍 끝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에 큰 유익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위로와 권면을 들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경험이죠. 아마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해오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과 또 당시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작별을 예고하시면서 슬픔을 토로하셨죠.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시는 주님은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여러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참 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데자뷰처럼 다가오는 때에 아마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일찍 올 수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늦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고 변함없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누구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이 곧 올 거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좋은 크리스찬일까요? 분명 그 마지막도 당당한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일 겁니다. 그럼 그들의 마지막이 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지금 그들의 행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의 마지막 말은 언제나 남겨진 사람들이 걸어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되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의 삶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틀 길인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심탄회라는 말은요,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을 비우고 너그럽게 서로를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허심탄회하게 이 본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지난 3년 동안 매일 밤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다른 지역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애틋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바울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 장로들을 위한 기도이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두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바울은 자신이 굳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것이 단순히 자기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고 있는 아주 강력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피할 수 있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장로들은 이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나누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거쳐온 곳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구금될 것이고 또 채찍과 고문으로 살지 죽을지 모를 만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 구절은 제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상황을 떠오르게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본문에서 지금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말한 장면이 읽으셨죠? 이게 아버지의 원대로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본문이었듯이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또 다른 책인 누가복음의 9장에서 19장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치는 형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해했던 세상은 당시에 로마가 정복하고 다스렸던 모든 곳이었어요. 바울은 그 세상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날,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조금 있으면 그 끝이 보이는 이방 전도의 사명만큼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아주 가깝다고 느끼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에게는 낭비할 시간도 또 아까워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자신이 얻은 생명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줄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예수님께 빚진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바로 바울 그의 생명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 즉 자기의 피가 져야 할 책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최종 보고 드리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즉 거룩한 희생의 피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행위를 완성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다하였음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피가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정을 무엇으로 받으셨을까요?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가 아니라 저들과 같은 교회의 장로로서 자신의 피가 예수님께 대하여 깨끗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깊이 정들었던 장로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더욱 가까이 왔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이나 아쉬워했고 더더욱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살아서는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것도 예전처럼 울고 웃는 성도의 교제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여러 장로님들과의 여정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전 이게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가르쳤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요. 우리 이어지는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피를 언급하는 것이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장로와 피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속했던 공동체의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는 피 자체를 다루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회 안에서 경찰, 판사, 교사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물리적 죽음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들이 그 죽음 이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죽음의 의미와 효과의 범위를 결정하던 그 역할을 책임졌던 그 책임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책임들은 이러한 경우도 됐을 겁니다. 마치 어떤 이가 내 피 같은 돈을 저 사람이 사기쳐서 뺏어갔어요 라고 고발하는 사건이 있다면 그러한 사건들도 그 공동체의 장로들이 책임지고 판단해 줘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피에 대한 이해는 생명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피는 단순히 생명을 뜻하는 것에서 죄와 심판에까지 더욱 확장되어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은 그 좋은 예입니다.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읽을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했던 사도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 사무엘은 누구에게도 아는 사이라고 해서 판단을 구부러 드리지 않았고 어떤 뇌물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의 정직한 판결들을 했음을 장로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어쩌면 이토록 오늘 본문 말씀과 이토록 판박이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시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앞에 놓고 피를 언급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 사무엘상 말씀처럼 사무엘이 내가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피는 생명과 죄와 심판을 해석하고 그 의미와 가르침을 공동체에 적용해야 하는 바로 장로로서의 책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는 생명과 죄와 심판을 해석하고 그 의미와 가르침을 공동체에 적용해야 하는 장로로서의 책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건대 아무런 후회도 회환도 잘못도 없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이유와도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냄받으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의 제자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표현된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이죠. 무엇으로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 공동체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장로이신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또한 여전히 자신의 지체들을 은혜로 돌보심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토록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당당하고 깨끗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꺼리지 않았다는 표현은 삶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는 피하고 싶었던 주제조차도 피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사실 바울 자신만이 아니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고 싶고 또 감추고 싶었던 것들까지도 다 그 속을 뒤집어 성령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쏘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을 맡은 자들은 자신들의 돌봄과
보살핌을 받는 대상들과 친밀해야 합니다. 껄끄러운 주제와 이슈들까지도 복음의 빛 아래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와 성도들과 함께 그 내용과 주제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관용과 유연성의 언어로 가르쳤을 겁니다. 물론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과 당시 사회의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는 특히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또한 그는 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들을 가르쳤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하기 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자 했던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의미하는 소명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는 사명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소명 그리고 사명, 이 모든 걸 합하여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사무엘, 바울 모두 예수님을 빼닮은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의 마지막 말은 공통적으로 함께 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던 사무엘도, 장로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던 바울도, 자신의 사랑하던 제자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한 마지막을 맞는, 마지막 순간을 맞는 방법은 말씀과 삶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모본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와 같은 그의 피가 바로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피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귀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을 맞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도 사무엘도 교회들의 모든 장로들이 그 각각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마지막들이 이어져서 오늘이 이어져 온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스러웠던 마지막들로 이어진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이런 멋진 마지막을 장식함으로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새로운 오늘을 열어주는 장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명과 사명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내 피가 너희들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에 자그마한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나왔나이다. 이 증표들이 쓰여짐을 받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라. 그곳에서 사랑이 움틀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쳐지는 손길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시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며 아픈 자를 주의 날개 안에서 춤추듯이 뛰놀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피가 깨끗하다고 당당하게 부르짖으며 아름다운 새 날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열어주고자 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범위와 하나님께 형제자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